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말씀은 사실은 좀 읽기에 좀 엠바라스, 당황스럽죠. 당황스럽고, 그러나 우리가 오늘 같은 본문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그 당시의 문화와 습관을 생각해야 돼요. 또한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형편을 잘 이해하고 판단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래야지, 그 내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문화적인 그런 개념과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칼 자르듯이 말이죠, 척척 이렇게 자르는 것 같으면 그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것을 읽을 때는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의 인물이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된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가, 우리가 이런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만 올바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올바른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현대적인 습관과 문화를 가지고 이 오늘 이야기를 판단하자면 이상하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그러나 룻이 살던 구약시대 때, 그때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룻이 말이죠, 바보 덩신이 아닌데 그 시어머니가 지시하는 대로 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룻이 말이죠, 얼마나 똑똑한 그런 젊은 여성인데 그 시어머니가 말이죠, 시키는 것을 그대로 다 해요. 1절 말씀에서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 말의 의미는 룻을 적당한 사람에게 재혼시켜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 아들을 낳게 해서 복된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가 말이죠,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데, 사실 우리가 실행하여 옮기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현대 여성들에게는 아마 이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미가 말하는 안식이라는 말이 그 재혼이고 또 복된 삶이라는 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그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개념으로 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는 말이죠, 말로만 안식할 곳을 구하여 또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만났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지만 우연히 만났지만은,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정의 친척이 되는 거예요. 친척이 되니까 기업을 물을, 성경 말씀에 나오는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를 룻의 안식할 곳, 룻을 보아스에게 재혼시킬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합니까? 정말 보면 낯이 뜨거울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오늘 밤에 타작을 하는데, 타작을 하는 것 같으면 유대 나라의 그 습관을 잘 아는 것 같으면, 타작할 때는 그 주인이 말이죠, 타작하러 나와서, 여러분들 보리 타작 해봤습니까? 저는 보리 타작 해봤어요. 보리 타작 언제 하느냐면 밤에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낮에는 날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타작하기가 힘들어요. 밤에 타작을 해요. 해가 넘어지면 그때부터 타작을 하는데, 타작을 해서 밤 늦게까지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보아스도 말이죠, 밭이 많으니까 그 타작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 타작을 하고 타작하는 기간에는 주인이 친히 알곡을 지켜야 되니까
그 타작 마당에서 자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룻에게 준비를 시킵니다. 뭐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순진한 젊은 여성이 말이죠. 어떻게 그 남자의 침실에 들어가서 침투해서 이 사랑을 얻기가 그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의 자세한 계획대로 순종했다고 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그 계획대로 의지적으로 잘 열심히 그 지시대로 행동한 것을 또한 볼 수 있어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우리말 성경에는 보면 그냥 의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영어 성경이 있으면 옆에 보십시오. 그러면 best clothes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또 몰래 침실에 들어가서 말이죠. 다른 남자의 몰래 침실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또 그 침실이 어떻게 생겼는가 잘 관찰해서 그 발치 부분에 이불을 살짝이 덮고 들어가서 누워있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어머니의 지시를 잘 듣고 또 능동적으로 행동했어요.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은 못해요. 오늘날 현대 여성들은 이거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능동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행동을 했어요. 지혜를 발휘해서 아마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한 대로 꼭 그대로 이렇게 돼가 있을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동을 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닌데 중요한 것은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룻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자면 성경 말씀을 말이죠. 그냥 내 기준으로 보자면 외설적인 그런 이야기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룻은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했는 거예요. 또한 룻이 자기의 무엇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하려는 룻의 그 순전한 뜻과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보지 못하는 것 같으면 성경 말씀 잘 못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룻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한 뜻을 가지고 이 일을 행했는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 얘기를 들어보면 참 그 삶의 모습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참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사람들마다 다 그 기구한 삶이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은 기구한 운명이라 그러지만 우리는 운명이 아니죠. 기구한 삶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있어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애쓰는, 그 처량해 보이지만은 그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간증을 듣고, 여러분들 미주 복음 방송 1190번 그 방송에 저는 가끔 가다 9시에 말이죠,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방송을 듣는데, 그 들어보면 말이죠, 그 크리스찬들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증이 말이죠, 다 각자 틀려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런 가운데서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는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굳건하게 그래도 살아가는가? 이런 그런 느낌을 가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다 틀려요. 때로는 기구한 삶을 주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성도님들, 형제와 자매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순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올바로 간정을 듣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룻의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는 당돌한 행위죠. 어쩌면 비난받을 수도 있는 그런 행위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는 이 룻의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룻의 두 번째 인애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그게 나와 있죠.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룻기 3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보아스가 지난주에 했죠. 2장 20절 말씀에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께서나 베풀 만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말이죠, 룻의 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보았는가 하면 룻의 두 번째 인애라고 선언했어요. 보아스가 추수를 끝내고 침실에 왔습니다. 추수를 했으니까 얼마나 그 주인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먹고 마시고 기분 좋게 침실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젊은 그 발치에 말이야 톡 차이는 뭐가 있는데 그 젊은 여성이 말이죠, 그 발치에 누워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룻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때 룻이 말하기를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또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생각으로 이렇게 와 있는 그런 형편을 알게 되었어요. 보아스에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순간이었겠죠. 룻의 진정한 뜻을 모른다면 보아스가 말이죠, 아이고 너 여기서 뭐 하느냐 쫓아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당장 그냥 쫓아내버릴 수도 있어요. 혼을 내서 쫓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랬어요. 룻의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께 복받을 행위라는 사실을 오늘 선언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상 룻은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젊은 남자를 추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기업 물을 자가 된 보아스의 침실에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룻의 순전한 뜻과 그 진정한 아름다운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하고 그랬어요. 룻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었죠. 불쌍한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 불쌍한 여인이 두 번씩이나 보아스를 감동시킨 인애를 발견했다. 인애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인애가 뭡니까? 인애가 우리나라 말인데 인애는 어진 사랑이다. 사랑 중에서도 아주 깊은 사랑을 인애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헤세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또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지난 주일에 말씀 안 들은 분들도 있고 해서 헤세에 대해서 잠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지난주 2장 20절에 말이죠, 보아스가
그 죽은 자나 산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럴 때 그 은혜라는 그 단어가 말이죠. 나오미가 말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그 은혜라는 말이 그냥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성경에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그 은혜 2장 20절에 나오는 이 은혜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인데, 헤세드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인애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베푼 은혜를 나오미는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같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오늘 3장 10절 말씀에서 보아스는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고 할 때 인애라는 것은 헤세드를 의미하는 거예요. 룻기에 꼭 2번 헤세드가 쓰여져 있어요. 성경에 사람들이 나타낸 귀한 사랑을 나타낼 때 가끔 가다가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 주일에 설명했지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흉내낼 수 있습니까? 흉내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0절 말씀에서 보아스는 가장 불쌍해 보이는, 가장 참 어려운 가운데 있어 보이는 그 룻이 말이죠. 한 번도 아니고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는 말은 2번씩이나 인애를 베풀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처음 인애는 그러면 언제 나옵니까? 처음 인애는 룻이 그 룻기의 내용을 알고 보면 사실은 쉽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처음 은혜가 뭐를 가리키는가 이 얘기는 나오진 않지만은, 그러나 생각해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에서 이주해온 그 사실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보통 여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 여성들이 그렇게 못해요. 그 자기 남편 죽으면 빠이빠이 그러고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 게 당연한 그런 사회가 아닙니까? 옛날에도 또 그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룻은 말이죠. 비록 모압 여인이었지만은 자기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그 모압 땅에서부터 멀리 말 다르고 풍습이 틀리고 모든 것이 다른 그 유대 나라 땅 베들레헴까지 와서 시어머니를 효도하는 효성, 그 효성이 그냥 인간적인 효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나온 사실이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것을 처음 인애로 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인애도 내가 감동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인애보다도 오늘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까지도 마지 않고 순종하는 이 일을 가지고 나중 인애라고 그랬어요. 나중 인애가 오히려 처음 인애보다 더 크다고 보아스는 판단하는 거예요. 이 말 가운데서 룻이 말이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사실 룻은 말이죠. 보아스의 발치 끝에 있으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너무너무 두려웠죠. 어떻게 대답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보아스가 어떻게 과연 나를 생각할까? 생각하는 것 같으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 행위를 룻의 진실한 사랑이요, 하나님께서나 베풀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지, 만약에 말이죠, 이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룻이 말이지 몰래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가서 발치 그 아래에 누워 있을 때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으면 그 룻이 말이죠. 그 베들레헴에서 있지를 못해요.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다 한 보아스는 말이죠.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가 말하는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 행하겠지만은 너는 현숙한 여인인 줄 온 성읍 백성들이 다 안다고 오늘 위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룻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보아스는 어떤 사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뭐 그냥 나타난 일만 가지고 섣불리 피상적으로 관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갖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했는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룻이 이렇게 당돌한 행동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오히려 룻을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나 베풀 수 있는 인애를 베푸는 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판단하는 것을 쉽게 하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대 저렇대 이러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오늘 보아스의 판단에서 우리가 배울 일들이 많죠. 경건한 사람은 그 나타난 일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상적인 관찰로 나타나는 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런 일을 감히 벌였는가 그 사람의 그 동기를 생각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생각하고 보아스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외설적인 그런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애로 하나님께서나 베풀 수 있는 인애를 베푸는 사람의 행위로 본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 배울 일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일을 의롭게 진실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 하겠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상 알고 보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할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만약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하겠다면 내가 하겠지만은 먼저 그 사람에게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사실을 오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아스는 의롭게 모든 일을 의롭게 순리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계속되는 보아스의 깊은 은혜가 나타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이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며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아스는 얼마나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까? 만약에 말이죠. 지금 한밤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룻을 쫓아냈는 것 같으면 룻이 가다가 어두운데 뭐 빠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깜깜하니까 지금은 가지 말라.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뜨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 룻이 말이지 그 보아스의 침실에서 나오다.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말이죠. 그 얼마나 수근수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를
선택을 하는데 새벽까지 누워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까지 있다가 가라고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려 깊은 행위입니까? 보아스는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룻이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그 곡식을 6번이나 되어주었다고 그랬습니다. 6번이나 되어준다는 말이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많은 곡식인 줄 믿습니다. 6번이나 되어주어서 그 풍성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보아스는 부자였어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얘기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이죠. 나도 보아스와 같이 부자면 말이죠. 나도 보아스와 같이 좀 형편이 풀리면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께서나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는 룻은 말이죠. 이방 여인으로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곡식, 양식이 없어서 이삭 줍기를 해야만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 사람들이 질시하는, 룩다운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룻은 오늘 어떻게 보아스가 이야기합니까? 인애를 말이죠.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베푼다고 밝히고 있어요. 룻은 보아스보다도 2배나 은혜를 많이 베푼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형편이 좋고 그러면 은혜를 많이 베풀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룻과 같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성경 말씀이 나오는 그 책이 말이죠. 룻기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보아스기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보아스는 한 번 은혜를 베풀었어요. 헤세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룻은 말이죠.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나 베풀 만한 그런 헤세드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가 룻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아스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스펠송 중에서 좋아하는 가스펠송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한때는 말이죠. 제가 보니까 그 중국에서 온 사람인데 셀룰라 폰에다가 말이죠. 그거를 전화만 오면 그게 그러는. 자기는 그 노래가 좋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때로는 나의 형편이 사랑을 줄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겠지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룻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룻은 2번씩이나 인애를 베푼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말이죠. 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전도를 잘 하려면 눈병이 나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열심히 전도도 많이 하고 더 많이 전도해서 효과적으로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눈병을 낫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고 그랬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시간이 많고 내가 능력이 되고 내가 형편이 되고 모든 형편이 갖추어졌을 때 내가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께서 나한테 주는 은혜가 풍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풀어야 되겠어요. 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오히려 룻과 같이 하나님께서나 베풀 수 있는 그런 인애를 우리 베푸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